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어오매도 주님께서 너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함에. 소리 나오죠? 그래? 여기서 만들려. 기타랑 뭐 없으니까 그래. 악기가 빠져. 빈 거 같이 느껴지고. 그래도 세컨이 와가지고 치는 거 있어. 치고 있지. 세컨 치고 있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오늘 또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 우리 1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밥을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밥을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백수장 목사님을 위해서 여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아버지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명선언문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험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단히 은혜로다. 전성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올당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3년 한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목포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도로가 빙판이 되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처운 속에서도 아무 탈이 없도록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 새해를 맞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약속드렸건만 의지가 미약하여 세상의 유혹과 욕망을 쫓으며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아동부, 중등부, 청년부의 겨울 캠프를 준비해 지혜를 더해 주시고 행사 기간 동안 참여하는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학교를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속에서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의 이춘모 박정숙 전선아님의 선교 사역이 성공을 이루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경영하시는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도자들께서 주님의 가르침을 인지하시고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남북 평화를 위해 힘쓰시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서 보강한 대한민국을 하루속히 만들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두산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소서. 또한 2024년 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교회의 큰 기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남성교회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하시는 사업체 위에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남성교회 찬양대가 이 찬송을 하니까요, 뭔가 더 군가 같은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 뭔가 더 비장한 느낌이 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천국이 나의 삶을 기준으로 퍼져나가도록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찬양대로 찬양 그 가사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꿈을 꾸지 않는지 모르겠지만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가끔 깨고 싶지 않은 꿈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그 꿈이 좋고 행복하고, 그 꿈에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뭔가 이 꿈을 내가 계속 이어가고 싶은 꿈들이 한 번씩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좀 그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잠은 충분히 잤는데요, 근데 그 꿈을 더 이어나가려고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자보려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 꿈이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 잠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순간,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내가 다시 그것들을 이어나가고 싶은 순간들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건요, 그 꿈이 당시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건지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게 이 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처럼 행복한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마주한 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은 어떠한 일이고,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장소인 변화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도요,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쯤에 있다라고도 알려주지 않는 장소가 바로 이 변화산입니다. 그저 높은 산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죠.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바로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시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이죠. 성경은 그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그저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라고 등장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목격했던 것은 황홀할 정도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세상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 세탁을 한다고 해도 이보다 더 깨끗하게 빨래를 할 수 없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옷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 홀로 서 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곳에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말했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 말은 바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말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한 얘기가 아니라 몹시 두려워하여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냥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반응,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생각해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황홀감을 가져다주는 상황일 것은 분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즉 언약을 상징하는 모세가 이곳에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엘리야가 이곳에 함께 등장하는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광채로 이곳이 가득 찬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있는 것과 같은 느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을 한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그저 갈릴리 어부의 삶을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죠. 이미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한번 경험했지만 그가 현 시점에 마주한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자신 이곳에 머무르고 지금까지 상상만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이라고 말할 만큼 정말 황홀한 일을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장소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은 이 상황에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다가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 그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내가 머물러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으면서 살아왔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며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아니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반응은요, 그곳에 머무르자고 동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을 같이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영광스러운 모습, 아무리 행복한 자리, 황홀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그곳에 안주하고 싶은 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천국과 같고 그곳에 있으면 자신의 존재마저도 초월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에녹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둘러싸여 모세와 얘기하며 엘리야에게 그의 인생을 맡기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깨고 나아가 복음의 증거의 자리, 복음을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들 자녀가 있으시죠. 저도 제가 아들을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고 기른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아이의 경험 속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편하고 최고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이때보다 더 황홀할 때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제가 그때의 기억이 잘 없긴 하지만요, 아마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내가 뭘 노력하지 않아도 영양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난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위험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곳이 좋사오니 내가 30살이 될 때까지만 이곳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아이가 생명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곳의 삶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뱃속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이고 그것을 위해서 영양분이 주어지고 보호를 받는 기간일 뿐이라는 거죠.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바로 출산의 과정입니다. 어머니의 고통 말로 할 수 없지만 이때 아이 또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경험을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주어졌던 세계, 자신의 유토피아가 깨어지는 시간이 바로 출산, 태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크고 놀라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고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언제나 위험이 찾아오는 삶이지만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그 좁은 공간이 아니라 넓은 이 세상을 누비며 살아가는 것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다시 내려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안주하고 싶은 세계, 가장 편안하고 가장 황홀경에 쌓여서 살아갈 수 있는 곳, 안주하고 싶은 그 세계를 깨고 나갈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와 같이 자신의 세계를 깨고 뛰쳐나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저 평생 해왔던 어부의 삶으로 먹을 걱정,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걱정 따위는 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쫓아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고 그 나라에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매일 잠자리가 바뀌어야만 했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도 않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논쟁하며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했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것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여정들을 함께 하고 있기에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즐겁기까지 한 여정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평안의 세계가 파괴되었지만 은혜의 세계가 그에게 열렸습니다. 이 세상이 깨어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눈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눈에도 변화산의 사건은 천국을 경험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의 최종장을 향해 나가는 관문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변화산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 더욱 분명하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산을 내려올 때 제자들이 서기관들의 말을 떠올리며 질문합니다. 예수님,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질문에 질문으로 다시 응답하시죠.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서 와서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키는 일이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 예배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음을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정말로 회복시키는 사람의 모습, 이사야서에 그리고 수많은 구약 성경 속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구원의 사명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하기에 전하고 그 나라를 열고 그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하는 그 길 가운데 서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베드로에게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말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일지언정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죠. 아니, 인정할 수 없는 것에 더해서 예수님은 그 길에 나를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그 길이 얼마나 아플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로 등을 떠밀어 넣으시는 게 아니라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처럼 예수님은 그 길을 제자들이 홀로서기 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변화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싶다는 생각 자주 들지 않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가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던 일들이 익숙해져서 편하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변화보다는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이 평안과 안위를 줄 수 있지만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를 준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깨고 그것을 깨부수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시간을 빼서 교회 안에서 성가대로, 또 봉사실에서 봉사로, 또 교사로 봉사의 자리에 서 있으며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 굳이 나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눈총을 맞을 일도 없고요, 예수에 미쳤다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앞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의 삶 가운데 안위를 깨부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 그것마저도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내 것을 내려놓거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너무나도 당연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손해가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내 것을 뺏긴다고 생각하며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과 행복한 삶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행복의 자리에다가 초막을 짓고 영원히 이 행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부요함과 풍요의 자리에 초막을 짓고 그 부유함을 영원히 만끽하고 살고 싶어하며 내 꿈과 야망의 자리에 초막을 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초막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도 우리는 그 초막 안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할 자리, 나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리일 것처럼 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고 또 십자가 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깨부수라는 것이고 이것들을 버려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11조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아니 수많은 헌금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채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채우시기에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나 이거 없어도 앞으로 나갈 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게 우리 11조고 우리의 헌금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주일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봉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캠핑 다니고 여행 다니고 여가 생활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더 즐거움을 누리고 더 행복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예배이고 봉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당대 최대의 도시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우리 역사 책에서 등장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도이자 최대 부여를 누렸던 도시에 살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그의 집안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한 생활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내가 이거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세상을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과 고향마저 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외로운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냥 정처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안을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은요 메소포타미아랑 너무나도 다르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이었고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현재 평안과 행복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크고 놀라운 것을 향해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막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눈에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도 좋지 않은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은 천국이 됐습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쥐고 놓지 않으려는 세상, 어머니의 뱃속 같은 그 환경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초막셋을 짓겠다는 것은 순전히 베드로의 욕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초막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저희들이야 뭐 초막 없어도 밖에 머물더라도 나는 이곳 가운데서 영광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초막 4시 아니라 3시였겠습니까? 자기들은 고생해도 괜찮은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욕심, 그 욕심으로 가득한 생각, 지금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초막셋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채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욕심이 만들어낸 고백, 주님, 나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였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그 욕심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이 주는 아픔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기쁨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려 있기에, 성령님이 내 길을 보여주시기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마음속에서 찾아오는 안주하고 싶은 그 욕심을 떨쳐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예배자들을 찾아 나서며 나의 세계, 나의 평안의 세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서야만 한다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나의 삶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내십시오. 교회, 학교, 봉사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 복음 가운데로 이끄는 자리 가운데 서십시오. 그리고 교회 각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사용되는 곳이라면 봉사의 자리, 그곳이 내 자리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회 학교 자녀들, 우리 위해서 양육받고 있는 청년들을 귀히 여기시고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초막셋을 찍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떨쳐버리도록 돕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일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일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얻는 참된 평안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최고의 평안을 누리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엘리야가 와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품고 내 세계를 깨뜨리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최고의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초막셋을 짓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무의식적이라도 내 초막을 이곳에 두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깨고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것을 깨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아픔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초청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일한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잡고 내가 이 세상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머무르게 하고 안주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은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막셋이 아니라 하나님, 초막 따윈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갑니다. 그 어떤 거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워주실 것 알기에, 아니 그것을 넘어갈 힘을 주실 것을 알기에 나는 오늘도 걸어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쳐버려야 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결단을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깨치고 나가는 인생이 도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치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고 나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통행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 가시가 발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나와 동행하시기에 모든 것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쫓아가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야 할 때에 아버지 우리 삶을 끄시고 운동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쫓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가운데에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천국을 증거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변화되는 변화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생각을 고치시며, 아버지 나의 환경과 여건과 나의 상황마저 고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에 머무르고 싶은 욕망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영광의 길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는 힘과 능력을 얻으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질 것들이 모두 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리고 나를 통해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5, 6 안수 집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수 집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의 주말씀입니다. 아버지 보게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며 아버지 많은 아버지 땅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고 복되고 선한 아버지 은혜의 자리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정말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영광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주께 우리 안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 오륙 안수 집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 그리고 세우신 모든 삶의 터전의 자리가 더욱더 굳건하여지며 하나님 정말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아니며 우리의 지혜도 아니오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더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오륙 안수 집사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실 때마다 하나님 특히나 그 가정 가운데 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정말 멋지고 또 늘 든든한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기도
예, 축복한 기도가 하나님 정말 이 자녀들 가운데 평생에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녀들이 정말 어느 곳에 있더라도 아버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또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세우십니다. 하나님 사업체와 직장과 하나님 여러 자리에 세우실 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오리옥 안수 집사 세우진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도 열어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며, 하나님 특히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군사들로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복 주시며 은혜 더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리옥 안수 집사를 위해서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7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그네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